우리 박혜도 군, 우리 귀한 협연도 쉬운 찬양대와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군복무를 다 마쳤으니까 아무런 신분의 제약 없이 세계의 무대로 뻗어나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 무대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격려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어디에서 시작할까? 아무래도 1차 여행 때에 가장 고생했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루스드라로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뜻밖의 지난 5년 전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았던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잘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을 짓고, 그리고는 이제 이 아시아의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개척해 놓은 교회들인데, 특별히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게 있잖아요. 뭐 이 할례를 받거나 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총회의 그 결정을 이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게 된 거죠. 그러게 되니까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무엇이 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숫자가, 또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며 또 구원받는 무리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멈추어 버렸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만 정지되어졌다 라고 하게 되면 마치 무덤과 같이 되어져서 오늘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보강중앙교회도 축복의 말씀으로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무덤 같은 교회,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그냥 지나는 그 교회, 그건 무덤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날마다 믿는 무리들의 수가 더하여지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악 연주자들도 계속해서 연연히 일어나고 각 분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연연히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제일 먼저 첫째로 성령님은 길을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저기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합류한 디모데가 한 조가 돼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가로막은 것입니다. 사람이 가로막았다라고 하게 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극복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루스드라에서처럼 돌로 쳐서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게 되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도리어 그 모든 반대와 저항을 뛰어넘어서 나가면 되겠는데, 이번에는 누가 막았다고요?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으로는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좀 더 북쪽,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 했는데 그만 그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서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또 이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무시아로 갔는데 북쪽 비두니아로 가는 그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계속해서 길이 막힙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막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길이 막혔을까요?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았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 그 아시아의 길목에 가는 길목마다 지키고 있는 관원들이 당신 못 가요 이렇게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를 써도 길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우리들에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여서 정말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막았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래서 이제 애쓰게 만들었다면 분명히 성령님은 길을 막기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방법이 뭐 이렇게 밤중에 꿈에 말씀하시거나 관리를 통해서 막지 아니하시고 아주 일상적인 삶의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막으신 것을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병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저 병을 늘 짊어지고 다니는 분 계시다면 한번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뭐 약이 좋은 것이 있으면은 치료를 받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또 이 사도 바울은 늘 몸이 약해가지고 이 전염병에 취약했다고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그 지역에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 거기에 한번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면은 며칠씩을 이제 그 고열에 시달려야 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죽었다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고, 또 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간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야 우리가 저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같이 떠나려고 하게 되면은 안질이 생겨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안질 좀 나을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이제 다 안질이 나은 것 같아서 다시 일어나서 또 다음 지역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 이 말라리아가, 그래서 고열이 나서 아유 이렇게 열이 높은데 선생님 이거 같이 못 감, 지금 뭐 출발 못 합니다. 좀 쉬시죠. 또 쉬는 겁니다. 또 이제 이젠 다 났다, 자 일어나서 가자 그러는데 이번에는 간질이, 그래서 넘어져서 며칠 동안을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이 질병이 계속해서 자신의 앞길을 막을 때에 이걸 그냥 질병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 가는 길 앞길을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하나의 증거를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나죠.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9절에도 우리라는 말이 이제 우리를 도우사, 또 10절에도 우리가 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또 11절에는 우리가 드로아에 가서 배로 떠나. 즉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왜 우리라고 표현했는가? 사도 바울이나 또는 신라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왜 여기 우리라고 하였는가? 그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기록한 저자가 누가인지 아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누가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좀 여기에다가 표현하기가, 드러내기가 좀 민구스러우니까 그냥 우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까지 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인 이 누가가 이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안질로 또는 말라리아로 간질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고생하니까 의사를 청했죠. 그리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좀 치료돼서 이제는 또 가야지라고 하는데 또 병에 걸리고 하다 보니까는 그만 이 누가가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동행을 하며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때에 같이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고마운 의사가 누가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바울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신학자들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아시아에서 길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막았는가? 그의 삶 속에 가까이 드러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 질병, 우리가 체험하는 그것이 막을 때에 이것을 그냥 질병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내 길을 막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병은 그대로 둔 채 의사를 동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지장이 없게 하시고 건강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늘 내게 이 연약한 가시와 같은 질병을 주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게으름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 아무 자랑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이와 같은 연약함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막고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막으실 때도 있고요, 물질로 막으실 때도 있고요.
또 반대하는 방해하는 세력으로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준비하십니다. 더 좋은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믿고 성령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에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악한 사탄이 막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막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때는 사탄 마귀는 물리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쓰며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이 길이 성령이 막는 것인지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탄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안타까움, 그래서 정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고 계신 그 문, 그리고 그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이 드로아에 내려가 있는데 한밤중에 오늘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환상이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졸고 계신 것입니다. 그건 지금 듣는 시간이 환상을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여진 환상에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게도냐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을 이제 헬라 지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좀 더 넓게 표현하면 유럽이죠. 유럽의 이 그리스, 이제 그 지역을 과거에는 이제 헬라라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아시아에 있는 항구인데 여기서 배를 타고 잠시만 가면 건너편이 바로 유럽입니다. 마게도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드로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름이 알렉산드로아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아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헬라의 영웅 누구를 먼저 기억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의 고향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지금 환상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물론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오늘 거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거기서 어디에 이르니? 빌립보에 이르니.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니까 바로 빌립보 성이 나와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라는 말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필립이에요. 필립 대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게 되면은 그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에 나타난 그 사람이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대제국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은 세계 역사 가운데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 중에 제일 최강의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제국에 귀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말, 글, 헬라어. 이거 굉장한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조직적인 이와 같은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을, 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훌륭하다 보니까는 글을 쓰며 또 묵상하면서 굉장한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하면 철학입니다. 그 철학자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플라톤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헬라 철학의 아주 두 중요한 기둥 중에 기둥이 이 두 사람인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철학에서 출발했지만 늘 저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 그리고 이상국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야 보이지도 아니하는 멀리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간,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출발은 같이 출발했지만은 지향하는 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두 기둥에 의해서 헬라의 사상이 발전하고 헬라의 문화가 꼽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와 같은 대단한 언어와 그리고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헬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건너와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란 말이지,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요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헬라로 건너와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알렉산더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의 고향인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일대 보잘것없는 전도자인 사도 바울, 눈에는 늘 무슨 꽃이 끼어 있습니까? 눈곱이 밤낮 안질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키는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또 코는 또 얼마나 매부리 코같이 이렇게 삐쭉 나오고, 이 형편없는 사람. 그런데 이와 같이 형편없는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 바울이 무엇이라고, 예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세계 역사와 문명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느냐 말이지. 하나님은 지금 아시아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헬라로 건너가서 헬라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놓고 더 나아가서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변화시켜 놓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마게도냐, 즉 헬라로 가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왜 그곳으로 가야만 하도록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는가? 그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헬라어와, 그리고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헬라 철학 때문입니다. 이 헬라 언어는 사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언어이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기에 정확하게 담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의 세계에서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화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인들이 다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 언어를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그때의 한글을, 훈민정음을 찾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는 아직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훈민정음이 없던 시대에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에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보존하고 기록해서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언어는 그 당시에 헬라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바울을 보내야 되겠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헬라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의 내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신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그 신에 대한 개념, 우리들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가지고 공부하는 내용을, 그 신학을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조직신학에 철학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 가운데 특별히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플라톤의 철학을 빌려다가 이 신학을 발전시켜요. 근데 좀 더 내재적이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와 같은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다가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도 신학이 어렵긴 하지만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두 줄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은 저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내게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요. 물론 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러한 이유에 따라서 우리 성령님께서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시되, 이와 같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오늘 그 말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그래서 그 헬라라고 하는 집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서 너희들의 옷을 좀 빌려 입자.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물론 내용은 복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옷을 입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 만나게 하시려고 오늘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보광동으로?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어 놓은 헬라라고 하는 제국도 유한한 제국이잖아요. 33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럼 그 나라는 네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뭐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세계에 자랑할 만한 언어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그 대단한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없단 말이죠. 죽으면 끝난다 말이야. 대제국도 무너진다 말이야. 대재벌도 결국은 무너진다 말이지. 3, 4분기 안에 1등이 3등 되고 1등 되는 이 세상이란 말이지.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헬라인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들고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며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수많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새해 가운데 혹 환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을 때에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 여기에서 머물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더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넓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내 생각을 넓히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리고 좀 더 넓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환상은 해석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 10절에 중요한 단어가 이제 힘쓰니 그리고 마지막에 인정함이로라. 즉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뭘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어떻게 한다고? 인정한다. 확신한다. 틀림없다 이거는. 그렇게 해석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힘쓸 만한 때가 못 돼요. 지금 온몸이 병들고 움직이는 종합병원인데 어디에 힘이 있겠습니까? 눈도 제대로 뜨기 어려운데, 그런데 오늘 환상에 대한 해석이 저 건너편에 와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해석하고 인정하게 되니까 힘이 불끈 솟은 것입니다. 병이 어디로 달아났는지 다 떠나가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자, 우리 이제는 저 유럽으로 가자 말이지, 저 헬라 사람들에게로 가자라고 말이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육신의 연약함에 사로잡혔을 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오늘 이 귀한 사역을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아프던 몸들이 어디로 떠났는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한숨 짓던 이들이 언제 그랬느냐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서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순종하며 일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니까 이거 그만하자 말이지, 적게 하자, 그거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환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향해서 넓은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톤도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아프리카로,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도 저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섬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인도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엘프루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 친구와 함께 비 오는 날 길을 걷다가 어느 나무 밑에 비를 피하다가 그만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는 죽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내 생명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로마 캐토릭의 부패한 곳을 향해서 개혁을 외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이 헌금통에다가 성전 짓는다고 동전 딸랑 떨어질 때에 이와 같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엉터리 같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역사의 방향을,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길은 더 새롭고 온전하고 넓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찌해야 할지 안타까워하는 그 길 때문에 번민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막으시지만 성령님이 또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닫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다시 더 복된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